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 이 말씀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들이 또 쑥덕거리는데 이제는 쑥덕거리는 대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다, 쑥덕거리면서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이탈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중도 이탈한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겠느냐? 기적을 보면 믿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죠. 버려진 존재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 자기 정보와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설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장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 기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수준, 성숙한 단계까지 도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말, 위로와 축복과 격려, 그런 말씀은 아멘 하지만 회개해야 할 말씀, 우리의 죄를 꾸짖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변화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말씀에 대하여서는 힘들다, 어렵다, 부담된다, 거부하니까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결국은 장성한 자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부담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아픈 것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받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질문하면 됩니다. 주님께 여쭙는 것이죠.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는 대부분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욥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그가 고뇌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대체 뭡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주하고 책망하고 정죄할 때 욥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묻죠. 친구들은 계속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이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계속 묻죠. 결국 그가 답을 얻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물을 때 답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요.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 불통과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억누릅니까?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주께 물을 때 답을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과정이란 것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시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주께 묻고 다시 주께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서 환우들과 은혜 아들들, 또 새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허락하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거부하고 또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께 묻고 답을 구하며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 성숙한 신앙, 거룩한 신앙,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